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사도신경을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은 승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 승천 교리는 우리가 흔히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위대한 복음의 사실을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하고 핵심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부활부터 승귀라고 하죠. 이제 높아지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오늘 걸 살짝 예습하고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부활을 시키셨다. 시키면서 수동태, 부활을 당한 거죠. 어느 때는 능동태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했을 땐 성부께서 혹은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부활하셨다라고도 능동태로 쓰기도 합니다. 스스로 부활하셨다. 자, 그런데 대부분 수동태가 많이 씁니다.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셨다도 되는데 이제 올리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신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셨으니 스스로의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찬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겐 큰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왜 예수님을 성부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가 하면 그 동일함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권능이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당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잘 읽어봤을 때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성부께서 성령께서 부활시키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또한 승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셨다라고 함으로써 그것이 올라가시네가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 항상 수동태적 표현과 능동태적 표현이 나옴을 잘 인지하시고 읽으셨을 때 이런 것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천 사실을 믿는 것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1절만 보더라도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세요? 라고 하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쳐다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천사의 말을 제자들이 믿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올라가는 거 봤어 라고 했기에 승천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승천하셨음을 말하고 그 승천하셨음의 의미도 말해주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승천을 명확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것은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천사가 말한 그 말을 통하여 믿은 것과 그 천사의 말을 계시로 기록함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는 것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들이 보고 믿었으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제자들도 천사의 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그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로서 대사를 보내사 그의 말을 듣고 믿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믿고 이 사실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 복음을 쓴 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따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한 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권을 넘기시면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망룩.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50절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저 한 번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때 시선을 어디다 두나요? 자, 우리가 어디로 A로 갑니다. A로 갈 때 우리 시선을 어디다 두나요? A에다 둡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하늘로 가십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보셔야 해요? 하늘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늘을 보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등 뒤를 보는 제자들이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충격을 먹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시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에 중에 그대로 올라가세요.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이 우리의 오늘 소율이 문답처럼 대제사장,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하실 그때에 올라가십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에겐 신선한 충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우리도 충격입니다. 과연 이 제자들에게 이 장면은 어떤 강한 인상을 주었는가 하니 그 상태로 지금도 여전히 복 주시는 중이심을 확신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복 주실 때에 축복하실 때에 올리시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도 알고 제자들도 아는 것입니다. 이어서 52절과 53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성전은 지금 맥락상 분위기상 어디죠? 예수님이 지금 죽고 부활하셨는데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어디서 죽으셨죠? 누가 죽였죠? 빌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디 있죠? 성전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죽고 부활하셔서 약 40일 정도 가르침을 받고 마지막 때 올라가신 주님을 어디에서 찬송합니까? 성전에서 찬송합니다. 예수를 죽인 그 원수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있기에 원수의 소굴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함의를 줍니다. 우리에게도 신선하고 강력한 인상을 준 그 장면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러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을 굳게 믿었을 때의 증상은 원수의 소굴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하니, 그 주님의 복주심을,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에게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 즉
복 주신다. 이 복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찬송한다. 이 찬송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이랑 찬송이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니 제자들이 복을 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찬송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찬송하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찬송이란 무엇인지를 알겠다. 찬송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네. 그냥 찬송가 523장 펴서 찬송하겠습니다. 난 찬송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명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곡조를 붙여서 가사를 가지고 읊조리고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든 퇴근할 때, 버스에서든 잠이 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든 주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것 그 자체의 묵상도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주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매일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의 예배라면서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삶의 예배, 예배에서 빠지지 못하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일의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분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아는 자가 바르게 찬양할 수 있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짧은 구절에서도 너무나 많은 묵상과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승천을 하시는 그 장면만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9절을 보면 그들 이제 예수님께서 방금 누가복음과 이어서 봤을 때 올라가십니다. 올려져, 그렇죠? 올려져예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물리적 구름으로 흔히 생각하거든요.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떤 이미지를 연상하냐면요. 구름에 가리워서 이제 싹 안 보이게 되었다. 근데 질문해 볼게요. 구름에예요? 구름이에요? 이예요. 아니, 구름에 가리우든 구름이 가리우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질적 구름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본문을 이라고 불렀을지언정 우리의 인식에는 그냥 구름에 가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름이 가리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구름에가 아닌 구름이는,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항상 무엇을 나타낼까요? 구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낼까요? 네? 하나님의, 저기까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간단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말해도 여러분들이 확 와닿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 생활해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때 어떻게 무슨 거가 같이 함께하지 않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거는 단지 구름과 불이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로 신받으러 끌려가셨을 때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곧 그리스도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인자가 내가 그니라 하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도다 라고 해요.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거는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너가 뭘 타고 온다고? 구름. 그거 누구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재예요. 하나님의 구름이에요. 근데 너가 그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좀 너가 자기소개를 잘했네. 그러니까 네가 너 말은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이거죠.
그러므로 이 구름이 예수를 가리웠다라는 것은 물질적 구름에 가렸네, 올라가다 보니 가려졌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곧 쉐키나 구름이 주님과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주님의 구름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올라가셨어요. 다 읽진 않겠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정도는 읽었잖아요. 40장을 읽었을 때 성막 완성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가나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성막에 딱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레위 사람이랑 제사장만 들어가죠. 자, 이런 건 안 되겠다. 성경은 우리 청년부 제가 오늘 좀 고민이 있어요. 준비한 게 너무 깊은데 이렇게 막혀 맨날 시간이 끌려요. 자, 왜 못 들어갔을까? 자, 봅시다. 성경으로 봅시다. 전도사 말 나 못 믿겠어. 나 성경 볼래. 자,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안 되겠어요. 출애굽기 40장. 아싸, 출애굽기. 지루했는데 전도사랑 같이 읽으니까 땡큐. 자, 출애굽기 40장 봅시다. 그토록 여러분들이 그 지겨워하는 그 출애굽기가 엔딩을 어떻게 끝내는지 한번 보자고요. 40장 35절이에요. 34절부터 읽어보죠. 33절부터 봅시다. 마지막.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는 건 성막 완성 프로젝트 대성공. 자, 34절. 구름이 나오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이거 동의어적 평행법처럼 배웠죠? 승훈아, 밥 먹어라. 승훈아, 아들아, 게임 그만해라. 아들이 승훈이고 밥 먹으라는 게 게임 그만하라는 거고. 동의어적 평행법.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에, 영광이 성막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지은 성막에, 즉 이 성막이 뭘까요? 이거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동일한 25장 9절. 너무 중요해요. 이 출애굽기 이 두 개만 딱 파악해도 핵심 다 파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 2, 5, 9. 25장과 40장은 필수입니다. 자, 25장 9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했어요?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그 다음 한 번 더 어디다 나오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는 설계도라고 아마 번역됐을 겁니다. 설계도. 성전 설계도. 성전 설계도와 이 성막을 그냥 너 마음대로 한번 지어봐가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예요. 그럼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이죠. 그럼 이거는 그림자거든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읽었죠? 10장 1절. 모든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다. 그러면 지상 성막, 성전은 뭐의 그림자일까요? 그렇죠. 하늘의 성전, 하늘 성막의 그림자예요. 그것을 나름 본뜬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나름 그림자 형태로 지상화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잘 알면 하늘에서 뭐하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 나와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지상으로 따지면 지성소, 하늘로 하면 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딱 봤을 때 결국에는 하늘의 성전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본떠서 땅의 성막 성전 지었고 이 성막을 다 지으라고 해서 지었더니 여호와 영광 빠세 해가지고 못 들어가더라. 그래서 다음 레위기가 딱 그거예요.
1장 1절이 보진 않으셔도 돼요. 1절이죠. 바이크라, 콜, 이죠. 콜 부르다. 그래서 그리고 그를 부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기가. 왜? 못 들어가는 걸로 끝났어요. 출애굽기. 짓고 못 들어가더라. 끝. 이렇게 끝나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레위기가 거기 그 영광의 구름이 덮인 성막에서 모세야 들어와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해 못하면 레위기 또 이해 못해요. 우리가 하여튼 이것도 제가 PPT 다 준비됐어요. 성막 그거 우리 조만간 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튼 이렇게 갈 필요 없고 다시 그 본문에서 구름애가 아니라 구름인데 이 구름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임재, 쉐키나 구름이다, 거한다. 샤칸이 이제 히브리어로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건데 쉐키나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그게 성막입니다. 결국에는 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건 단순히 야 물리적 하늘 저기 뭐 야 이거 숨 쉴 수 있나?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로 가셨다. 오존층 되게 과학적으로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름에 가렸다는 게 아니라 구름이 가렸다라는 게 영광의 구름이 어디로? 예수님의 참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참 하늘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어떻게? 인성을 입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에요. 거기서 뭐 하신다? 이 장면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 뭐예요? 세례? 방금 화내게 하지 마세요. 자, 이거 뭐예요? 승저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그 족보. 그리고 지금 영광의 그 구름을 가지고 한 참 하늘에 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네. 땀나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큰일 났어요. 큰 그림만 일단 그렸어요. 자, 이제 유인물 한번 봅시다. 오늘 안 되겠다. 쪼개서 해야겠어요. 그쵸? 제가 또 막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다 잘 거잖아요. 다 알아요. 네. 오늘은 46, 7, 8문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46문, 47, 8 다 읽을 테니 여러분이 문을 열 테니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답. 네, 이 46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다라는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게 무슨 말, 이걸 통해서 뭘 고백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거 처음에 답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정확히 우리가 이제 알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그대로 땅의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어디로 가셨다? 그러니까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참하늘로 영광의 쉐키나 구름으로 예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계신 참하늘로 가셔서 거기 왜 계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 유익을 넘겨보시면 유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를 다음 주에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유익을 위해서 거기 계신대요. 그리고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쉽게 말해서 이거네. 방금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왜 가는 걸 보고 있느냐?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오면 끝나요. 네, 오면 끝. 이제 모든 심판대가 열리고 다 소환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여튼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참 하늘에 가셨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이 하늘에 오셨고라는 거에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구나를 알겠네. 자 이런 거 알았어요. 자 근데 47문을 보면은 되게 전 이걸 읽을 때 이렇게 했어요. 웃었어요. 히히. 왜요? 되게 이 47문의 질문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쓴 것만 같았어요. 자, 뭐라고 나와요? 아니, 가셨네. 가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각주가 뭐예요? 4번 각주. 마태복음 28장 20절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을 기억했나 봐. 그래서 뭐라고 질문해요? 잠깐만. 우리랑 계속 함께 하신다면서요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만 웃다가 정색하게 돼요. 그러게 라고 했을 때 답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답 읽기 전에 중보자의 필요 충분 조건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중보자의 중보자됨은 세 가지 우리 배웠어요. 뭐였지? 세 개. 먼저 말하는 사람이 눈치 빠른 사람이 이거 맞춥니다. 중보자, 우리 중보자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 딱 세 가지 있었어요. 참 하나님, 오케이. 다행히 패스 천국 입성. 자 다른 분들 참인가 오케이. 자 눈치 빠르신 분들 두 분의 입성. 자 그다음 어려운 거 하나 나왔어요. 전도사가 말해줄겠지. 저 말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의로우신 분이에요.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다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중보자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답 한번 읽어봅시다. 47번.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케이. 그의 인성으로는 이제 인성은 너 인성 왜 그래? 그 인성 아니에요. 몸과 육이라는 인간됨의 필수, 영과 육체,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으나 그의 신성, 위엄, 은혜,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를 이제 설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구나. 이게 뭘까? 이 신학적 용어로는 신인, 갓맨이고, 자 이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 자 어려워요. 신, 인, 양성 그 두 본성. 그러니까 인성신. 자 인성신성 신, 인, 이 양성 이 한 위격,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이 위격 안에 연합됐다는 거죠. 신인 양성 한 일위격적 연합.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사람의 모든 것도 그대로 100.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기독론이 신비인 줄 아세요? 기독론은 이거예요. 100 더하기 100은 100이 기독론입니다. 100 더하기 100은 원래 200이 돼야 돼요. 근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세요. 근데 그분이 두 완전한 본성 100대 100이라고 친다면 결합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200이 됐다. 제3의 어떤 특별한 존재. 이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451년 칼케돈 공의회가 있어요. 우리 공교회적 신앙고 이후에서 떠나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죠. 오늘날 뭐만 하면 이단이래. 뭐 잘못하면 이단이고 그렇죠? 근데 이단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교회적 역사적 신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거부하면 이단인 거예요. 왜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만희가 등장하잖아요. 만희가 거기 왜 껴? 너가 거기 왜 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어. 가정을 파탄내? 이단. 이게 아니에요. 가정 파탄내면 이단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독론, 칼케돈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가 열렸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자, 이거 따라해 봅시다. 혼, 변, 분, 분. 이러려고 예배하러 온 거 아닌데 그렇죠? 근데 중요해요. 이거 아니면 이단이니까 그래. 자, 혼합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뭐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또 이거 나라고 돼요. 나뉘지 아니하신다. 분할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칼케돈 공의에서 딱 정해졌어요. 이게 왜 혼합되지 아니하시고, 변화하지 아니하시고,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나뉘지, 그러니까 분할되지 아니하시고, 혼변, 분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근데 이거 왜냐? 이 주장은 항상 이단들의 주장이었어요. 첫째, 예수라는 사람 이걸 보니까 하나님인 것도 맞고 사람인 것도 맞아.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제3의 예수 탄생, 이단. 그리고 또 완전히 신성과 인성 완전히 분리된 거, 이단. 이런 식. 그래서 그 신조를 보면은 역사를 알게 돼요. 신조를 보면은 교회를 알게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왜냐? 신천 이런 거 잘 배우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죠. 막 진짜 주님 진짜 성전도사 말고 다른 전도사 하면 맨날 위로받고 좋은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힘들어도 됐을 때 만약 딱 신천지 제가 다 갔어. 다음 전도사 왔어. 근데 누가 청년들 막 왔어. 막 50명, 100명, 1000명 도움됐어. 근데 왔는데 얘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써요? 이름에? 이마에 쓰나? 신천지. 요즘 신천지 대놓고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너 예수님 누구라 생각해? 하나님 아니야. 그럼 바로 그냥 발로 차시고 쫓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면 이런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튼 이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님,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 오케이, 다 좋다. 이것만 있어도 나중에 목사님들 앞에 가서 우리 부교육자나 담임사 앞에서 제가 믿는 예수님은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으로서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면은 혹시 목회자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튼 이렇게 이 기독론을 잘 아는 게 이 47문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 낳았어요. 근데 자녀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었어. 근데 예수님 승천하셨다는 것도 했어. 그럼 자녀가 이렇게 물어서 엄마, 아빠,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믿어.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근데 앉히고 자녀야 따라해봅시다. 자, 신인, 양성, 위격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것을 잘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이거 반칙, 이거 없어요. 이거냐예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나는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오케이, 아닌 것 같다.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더 훈련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송전도사가 드디어? 그게 아니라, 자, 그럼 이것도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자기는 자기보다 낮으셨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죽으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두 본성에 걸맞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좀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좀 더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태어나신 적, 즉 시작한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있으면 큰일 나요. 무한하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로고스 제2 위격 신성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는 시작이 없는 하나님이 시작이 있는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즉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죠. 이건 인성의 측면이에요. 그런데 이 인성을 완전하게 입으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의 속성을 그분께 걸맞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한번 진짜 각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진짜 2단? 이거 돼요. 진짜 돼요. 자, 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 자, 설명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는 아버지 외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이죠.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르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인성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보다 낮으시며 또한 자기는 자기보다 높으시다. 이 말이 돼요. 자기는, 즉 예수님은, 신인 양성 1 위격이라는 예수님은 자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신성보다 낮으시고, 자기는 자기보다, 즉 신성적 자기는 자기보다, 신인 양성 위격적 인성을 입으신 자기보다 높으시다.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와, 어렵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랑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답이 중요한 답이 됩니다. 한마디로 중보자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신데 이 사실은 과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너무나 여전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여전히 육신이에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우리랑 분명히 떨어졌어요. 우리랑 함께 하신다며 근데 떨어졌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답이 뭐예요? 결국에 47문에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신성으로, 신성의 통치, 위엄, 은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왜요? 신성은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던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자, 승천 후에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 배경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성찬문이 되게 오늘 성찬에서 오늘 되게 좋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성찬을 해요. 자, 종교개혁자 루터도 성찬을 할 거예요. 루터파가 있어요. 루터파 성찬 해요, 안 해요? 해요. 오늘 우리 성찬 했어요, 안 했어요? 장로교 해요. 근데 성찬을 똑같이 하는데 그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자, 따라해봅니다. 로마 카톨릭부터입니다. 첫째, 화채설. 여러분들이 그 수박 화채 그거 아니에요? 화한다. 화육. 성육신할 때 그 화육. 자, 화채설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먹은 떡과 그 잔이 찐으로 예수님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장난 같으세요? 저 거짓말 아니에요. 화채설은 뭐 로마 카톨릭보다 그 잔과 떡이 사제가 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찐 몸, 찐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맛이 변했어요? 오늘 빵 뭐였어요? 카스테라였어요. 안 변했잖아요. 막 인육 먹었나? 아니잖아요. 이때 로마 카톨릭 고민합니다.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몸이요 내 피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때 땡큐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뭘까요? 표상과 실체. 자, 여러분 보세요. 떡은 모양이 실제 떡 모양이에요. 오케이. 자, 오케이. 책상, 나무 책상. 실제 이게 보이는 것은 나무 모양 실체죠. 이 안이 구성하고 있는 그 본질은 재료는 나무예요. 근데 이런 겁니다. 겉에 떡과 잔은 그대로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있다. 근데 안에 그 떡은 원래 그게 뭐예요? 밀가루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포도주는 포도라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 본질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게 화채설이에요. 진짜로. 자, 일단 오케이. 자, 화채설. 자, 공제설이 있어요. 자, 안에 아래 함께. 자, 공제설은 뭐냐면 화채설을 루터가 반대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했냐면 이거 다 중요한 거에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할 때 그 떡 안에 떡 자체가 아니라
떡 안에, 떡 아래, 떡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다. 피 안에, 피 아래, 피 함께. 진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화채설이랑은 좀 달라요. 좀 느낌이 뭐죠?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의 성찬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신성과 인성,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과 혼변분분을 배웠어요. 그러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본성이 뭐예요? 혼합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할되지, 나뉘지 않는다 했죠. 자, 이랬을 때 성찬식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요 내 피니 받아 먹어라 마셔라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랬을 때 자, 따라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신인영성 위격적 연합 혼변분분까지 했어요. 하나만 더 하고 가면 오늘 대박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한 학기 졸업한 거예요. 자, 뭐냐, 따라해봅시다. 속성의 교류, 이겁니다. 자,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곳에 인성도 계신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성은요, 제가 여기 있으면 미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오늘 지금 승천교리 배우고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인성으로는. 그럼 그 인성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손오공 불시술처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인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루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신성이 편재하죠. 그때 인성도 함께 편재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속성이 교류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 장로교는 우리 성찬론을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겁니다. 인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 계세요. 신성은요? 편재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식 때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는가 하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신성으로,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지금 화채설과 공제설의 공통점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인성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변하든가 같이 있든가 인성이 진짜로 여기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 이응희은 연합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이따가 배웠지만 승천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제가 그토록 실컷 말했듯이 에베소서 1장과 2장 나오듯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늘에 함께 있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이 몸과 피를 마셔라. 기념해라. 이 기념한데 기념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찬에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서 인성이 있는 그곳에 끌어올림을 받아 영적으로 주와 교통한다. 실제로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관념이나 어떤 철학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인성으로서 서로 보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손잡고 안고 얘기하듯이 인성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분을 끌어올라가서 그분과 실제로 인격적 교통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떡 먹고 잠 먹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먹었네, 마셨네가 아니라 자기 피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제정한 이 성찬식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냅다 참여하면은 그냥 내가 참여했다. 그냥 그것을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실제로 오늘 떡은 좀 맛없다. 오늘 실제로 원래 이거 포도주 하면 그 알코올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오늘 좀 도수가 낮습니다, 목사님. 지금 그 시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납작하게 떡 만들어서 맛없는 그런 것도 뭐 괜찮아요. 이거는 정말로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지. 여기서 배부르려고 아니면은 배고파서 떡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목말라 한 잔 더. 이거 아니.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병들어요. 성찬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 해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 개념,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이거를 죄송하지만 오늘날 목회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기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기념. 생일 축하. 여러분 오늘이 생일인 사람이 내일 혹은 어제 생일 축하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기념하는 거니까 핵심은 너의 태어난 걸 축하한다는 기념이니까. 근데 성찬식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죽고 사셨네 기념해야지. 그 기념이 아니에요. 그 기념은 기념하라서 기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이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 게 이게 바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교회예요? 했을 때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한번 세게 표현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목사가 뭐 더럽네, 뭐 돈 밝히네, 여자를 좋아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운 기능을 잃은 순간은 바로 말씀과 성례를 포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권징이 없어 오늘날 교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건 특권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권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권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도 권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방자 뭐 맨날 막 때리고 막 혼내고 그것만이 권징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서 바르게 권징이 시행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철민 형제가 마음이 넓으니까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 철민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 드러나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당회에서 소집이 됐어요. 철민 형제 이렇게 잘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싫은데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권징을 합니다. 그 권징의 첫 번째는 뭘까요? 수찬정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철민 형제 성찬식 때 성찬 참여 안 시킨다고요. 그럼 이게 단순히 기념으로만 해버리면 그럼 뭐 난 마음속으로 기념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라니까. 승천하신 주님과. 그러므로 권징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당신 성찬 금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떨려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단절되는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다는 말이 뭐예요? 아쉬운 거라고 표현할게요. 아쉬운 점이 뭐예요? 성찬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그랬을 때 권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수찬 금지입니다 했는데 성찬을 안 해. 그러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찬이 망가지면 권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권징이 없는 것은 성찬이 없는 거랑 같이 맥을 같이 가고, 이 성찬의 별명은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어서 말씀까지도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돈 안 밝히고 여자께 관계 깨끗했지언정 그곳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안 되고 성찬이 수행이 안 되고 권징이 수행이 안 되면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뭐냐도 배워야겠죠.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자, 여튼 오늘 핵심만 딱 말씀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 거예요. 유익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그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삼중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를 수행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그 유익을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늘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승천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또 하겠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말하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봐요? 안 보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장하는 거. 육체가 밥 먹고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날마다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승천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건데 내가 올려져야 그가 오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에 대한 증거이냐 하면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라는 것의 증거품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결과물들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었을 때 그와 연합됨으로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연합을 이름으로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우리가 앉았기 때문에 땅에서의 소망을 버리고 이제 하늘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살자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그곳을 위해서 살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면 뜻이에요. 죽어서 갈 곳을 소망하자, 죽어서 완성될 천국을 소망하자, 맞아요. 있어요. 품어야 돼요.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래 이 땅에서 힘들어도 죽어서 천국 가지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겠냐는 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독교인답게 살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서 무엇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하늘의 삶을 땅에서 구현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찬양을 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 자체로 난 예배했다, 말씀 읽었다, 기도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의 수단들, 방편들, 메디아, 그라티아 이런 방도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회 삼아서 주의 은혜를 더 받고 깨달아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읽었듯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대로 돌려드리는 찬양도 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잖아요. 이게 성도의 수평적 교제 전에 성도의 수직적 교제가 있어야 수평적 교제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승천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늘에 있으니 신앙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은 갈만한 사람들이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누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오늘 다 알려있는데 양이 많아요. 다음 시간에 이 승천의 유익을 배울 텐데 유익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여튼 제가 정말 청년들 여러분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 집에 데려가서 일주일 내내 24시간 동안 기숙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집에서 풀어주고 싶어. 돈만 많으면 여러분들 생계 다 책임져주고 그냥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부만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됐다, 2년 정도 됐다, 시험 봐, 기말고사 봐, 80점 이상 나가라고 해. 그러면 뭐가 되냐? 이게 당시 강압? 납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딱 반듯하게 딱 배우면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다니까. 안 믿기죠? 말씀 있는 거 귀찮잖아요. 즐겁다니까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아가고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 땅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봐라. 거기서 지금 뭐 하시는가? 하늘 바라서 저 밖에 나가서 날씨 좋네. 그게 아니라 정말 참 하늘로 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성령 보내시고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께서 도대체 왕과 제사장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풍성히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거구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갈수록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거 싹 없다고 봐요. 아침에 힘들고 지치고 똑같고 이러다가 주일날 교회하면 귀찮고, 이게 신앙의 퇴보예요. 신앙의 퇴보. 신앙의 성장의 증거는 뭔지 알아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주일 기다려지세요? 저 1시간 설교하잖아요. 길잖아요. 전 짧게 설교하는 편이에요. 한국교회에 비하면 많이 길게 설교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딴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청교도 시대 막 2시간, 3시간 기본이었고 원래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코로나 전만 해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막 교회 있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샷다 일찍 내리잖아요. 금방 여러분들 집에 간단 말이야. 금방 가든 늦게 가든 상관없어요. 바르게 배울 거 가고 돌아가서 월화수목금토 또 신앙으로 살아가고 피 터지게 싸우고 돌아와서 또 말씀으로 충전받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내용이 이런 거구나,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배워서 아싸 힘있게 간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끼리 간증쇼 한번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괜찮다 하면서 등 쳐주고 또 말씀 읽고 나눈 다음에 또 돌아가고 계속 성장하고 기독론을 더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성찬은 오늘 했는데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전도사님? 그래 우리 배웁시다. 우리 헌금이 뭐예요 배웁시다. 찬양이 뭐예요 배웁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화이팅.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때 지났어요. 유치부에서 하면 돼요. 그거. 말이 길어졌습니다. 승천교리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텐데 오늘 하나만 알아가세요. 하나 안에 3개. 신인양성 위격적 연합. 혼병분분. 그 다음 뭐였어요? 속성의 교류. 오늘 정말 성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다 배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찬할 때 진짜 전 맨 앞에 왔는데 막 눈물이 나는,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막 그거 닦느라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기독론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뭐 안 해도 돼요.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한 아버지가 뭐예요? 그 전능한 아버지가 뭐예요? 전능함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서 전능을 쏟아 부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나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배운 기독론이에요. 전능성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잖아요.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단에 안 넘어가는 걸 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천교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음을 간략하게나마 들었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중에 하늘로 오르셨고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속적으로 계시고 또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와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찬을 통해서 인성이 계신 그 하늘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아 하늘에서 주와 교제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립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셨고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더 나아가 영원히 우리와 살 날을 주님께서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이 성장하고 퇴보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함으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이러한 즐거움이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며 복음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그 복음의 우리가 신발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